찬양 인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구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21절부터 봐야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하여,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하여, 또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의 관계에 대하여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근데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말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 하면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전에는 복종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인데다가 로마 시민권을 부모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의 한 2% 미만 그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특권층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이사랴에서 어렵게 됐을 때 로마 황제한테 자기 재판을 청구하잖아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 유대 사회가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폭적인 지지를 하잖아요. 세반 쳐 죽일 때도 사람들이 옷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갖다 뒀죠? 바울한테 다 갖다 뒀어요. 바울이 변론해주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사내들인 공회도 뭐 절대적인 신임을 해요. 이 젊은이에게. 히브리어 능통하죠. 헬라어 능통하죠. 이 사람 사전에는 복종이 없어요. 복종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이 신비.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복종. 근데 막 쓸데없이 막 여기저기다 복종하는 그런 것 말고 오늘 21절을 천천히 보면 누구한테 복종하는 걸까요? 21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 자기 사전에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이런 바울이 복종하라 그렇게 말할 때 이건 어디에다 대고 복종하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종하는 거예요. 영어로 쓰면 for Christ예요. for라는 전치사가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리스도 for Christ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복종의 신비가 너무 큰 거예요. 복종. 우리는 항상 저항하고 한 거 하고 막 그래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 그 미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항상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종 이거 굉장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그럼 바보 되지 않나요? 맨날 복종하면은 바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저항을 했어요? 항거를 했어요? 복종을 했어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2절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신랑과 아내,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를 이제 예로 들어서 복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복종하는 모습은 이제 각각 다르죠.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한다면 신랑을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신랑은 아내에게 신부에게 복종한다 그러면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그래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상호간의 복종의 관계로 이제 맺어져 가게 되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지금 이제 22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용인이다. 그게 아니고 주께서 내가 경유하는 주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신랑, 나의 남편이다. 이 남편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께 하듯이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이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를 나에게 짝지어 주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세로 존경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요, 남자들의 심리가 이상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를 존경해 줘요. 그럼 존경하는 지점까지 가요. 바보처럼 미련하게 꿋꿋하게 가요. 진짜. 네. 남자들은 생리 자체가 그래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자기를 존경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네. 그러면은 남편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더라도 그런 아내를 만나서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존경을 받게 되면은 진짜 존경받을 자리까지 가요. 그렇게 성장한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아이들 우리가 키울 때 아이 막 너무나 그냥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하는 것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면요, 걔들은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다 될 수 있어요. 25절 보겠어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죽어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25절에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8절 계속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요.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여기 28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내조를 잘해주는지. 그때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한 것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자,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면서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육체라는 말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이 비밀이 커요.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인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와 당신의 몸의 지체 같은 우리를 어떻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이 머리와 몸이 나눈 게 아니고 유기체 한 몸이듯이 이 한 몸을 이루는 거구나. 지금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31절 32절 보면 다시 한번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복종의 관계. 신랑이신 그리스도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거죠. 진짜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몸이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복종하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 복종해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인격적으로 실제로 몸도 하나가 돼요. 놀라운 경지까지 가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복종은 신비한 거라는 거죠. 복종하면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은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혼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신랑과 신부가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복종하면은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한 몸이 되고 그런 따뜻하고 그런 온전한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면 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정말 안정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역시 자녀들이 배워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부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유산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한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이 우주적 교회를 세워가려면 이 교회 안에 복종이 있으면 돼요. 복종. 근데 그게 담임 목사한테 복종하라 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21절 말씀 보면 누구께 복종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이 귀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성도와 교회들 정말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조금 더 보겠어요. 6장 1절로 갑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이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이것만 잘 되면은 뭐 대전에서 살던 서울에서 살던 뭐 유럽에 가서 살던 뭐 아프리카에서 가서 살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기도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종. 그 복종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면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왜 복종하면 공경해요. 공경하는 부모 공경하는 자녀가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종을 하고 나면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돼요.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장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어디 갖다 놓아도 그걸 할 줄 알아요. 인간관계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자,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의 복종. 이것이 단순한 복종이 아니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이 뭐 훌륭하고 돈을 잘 벌어오고 우리 고생을 안 시키고 막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그랬어요. 이 어머니 아버지를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존경하듯이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녀로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뭐 부모님은 뭐 교육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는 뭐 이런저런 약점이 많아요. 뭐 가장으로서 별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복종을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복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자, 1절 말씀 다시 읽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누구로부터의 약속인가 하면 주님께로부터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면 복을 주셔요. 하나님.
마음가짐이나 정신 자세나 지혜나 명철이나 생각이나 행실이나 모든 면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복받은 자녀가 자손이 되게 하죠. 다 소문나요. 야, 참 반듯한 좋은 청년이다. 그러면 더 좋은 짝을 만나요. 그 얼마나 그 안정된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지. 자자손손이 복되죠. 예, 약속 있는, 축복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라면은 복종,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의 복종. 그것이 부모 공경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3절 얘기했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내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이 주님께로부터 와요. 주님께로부터 다 와요. 또 내가 부모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내가 복종했다. 물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했다. 우리 복종하게 되면은 4절 말씀 보겠어요. 이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군으로 반드시 양육해내죠. 절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지 않고 이 복종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해요. 성질 나면 성질 부리고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막 화를 내고 모든 가능성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건 양육 아니에요. 뭐 주의 교양과 훈계? 이게 생각도 안 나요. 너무 열받쳐가지고. 복종을 안 했으니까. 아무리 부모지만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부모는 이 아들, 딸이 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잠시 잠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혼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되죠. 복종이에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복종이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복받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도 복종이 전제돼요. 복종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 더 보겠어요. 5절 가서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뭐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그런 모든 인간관계를 이제 복종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잘 현명하게 풀어가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종을 한 사람은 윗사람을 섬길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막 지금 너무 어렵다 시대가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함으로 여러분들 윗사람을 인정하고 섬길 줄 알면은 다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다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 복종한 사람들은. 저 아래 것들.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잔소리가 많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랫사람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한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어요. 내 직장에 보내주셨든지 뭐 어디서 만나게 해주셨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돌봐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그냥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육체의 상전이면 상전이지 왜 그리스도예요? 여기 뜻밖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만이 이게 보이고 이게 들려와요. 아하, 이 중요한 분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잘 섬겨드리는 거죠. 어디를 가도 그래요. 어디를 가도.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 또 대학교 가면 대학교 교수님,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상사들, 어디든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섬길 줄 알아요. 섬길 줄 알아요. 근데 섬길 때, 자, 5절, 6절 보겠어요. 이게 이 진정 어린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니까. 자,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섬겨드리는 거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랑 많이 받아요. 어디를 가도요. 확 들어오죠. 그냥.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6절, 7절 연결해서 읽겠어요. 이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섬기는 게, 섬기고 순종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걸 원하시니까. 자,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께 하듯 하는 거지. 주께 하듯.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상사가 그런 사람 놓치겠어요? 절대 안 놓치죠. 흔치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8절 가서 보였어요. 8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상사가 됐든 아니면 아랫사람이 됐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마침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우주적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윗사람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해나가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8절 같이 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줘봐야 나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굴복한 경외하는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셔요.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게 만드셔요. 그분이 정확한 분이에요. 다 갚아주셔요. 따라서 이제 하나만 마지막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상전이다. 내가 사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상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종, 노예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랫사람, 직원, 아니면 종노예, 지금 2000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네. 왜냐하면 그걸 아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주인일지라도, 이 사람은 노예 종일지라도 영혼은 똑같은 영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월등한 거 있어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형제자매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낮에 그 우리 귀학집 그거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절대 교회 안에서 뭐 자기 직분이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높다 그런 생각하지도 마라. 똑같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종한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예요. 9절을 같이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엇을 그치라고 그랬죠? 이 당시에는 주인들이 노예들을 막 위협했어요. 학대했다고요. 몽둥이도 치고 막. 근데 그런 짓 하지 마라. 왜? 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이니까. 너는 아무리 상전이지만은 내 종과 노예들에게 행하는 세상 사람들의 위협 끝내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똑같은 생명이니까, 똑같은 영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똑같아요. 누구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었어. 네. 이 세상 제도가 어떤 사람은 위에다 두고 어떤 사람은 밑에다 두고 막 이런 차이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생명, 똑같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 계신다고요?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뭐 보실 때 이 사람은 뭐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시네. 예. 이 사람은 평사원이야. 이 사람은 뭐 주인이고 이 사람은 종노예구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놨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지역사회에 이렇게 아랫사람으로서 주인을 잘 섬기고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 종과 하인들을 이렇게 친히 형제처럼 인격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선한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커.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이 빛만 낼 수 있다면, 이 맛만 낼 수 있다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둔다고 그랬죠? 등경 위에 딱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네. 확 드러나 버리죠. 이걸 찾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복종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다시 21절로 가요. 이거 있어야 진짜예요. 21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해보세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이 일어나는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거기 아론의 머리 위에 있는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같이 주의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막 새벽마다 막 비 오듯이 내리는 것처럼 생명의 기운이 그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새벽마다 부어지겠는데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복종할 줄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주님 한번 따라가 보세요. 손해 없어요. 절대 손해 없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우리 부부가 승리할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자자손손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이 암흑한 세상을 빛으로 이끌어낼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김광희, 박선화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고 김은혜 자매님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1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헌금을 올립니다. 일일이 점검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 퇴직을 하고 하나님 큰 헌금을 드리는 귀한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의 모든 섬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큰 희생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이들의 일평생이 복되고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이 부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올려드리는 복종의 산제사가 나에게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축복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